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 명절들 잘 지내셨는지 인사들 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요, 우리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시고요. 예. 자,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상업이 왕성하게 발달한 도시,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는 돈이 항상 많죠. 돈 많은 교회, 고대 도시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상업이 왕성하게 발달한 도시에 항상 우상 숭배의 메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파레토는 신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지금 터키잖아요. 이 에베소에는 이 파레토는 신전의 4배 사이즈가 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난 다음에 수리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2차 선교를 마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그 출발지를 에베소로 삼은 거죠. 재방문하게 된 거잖아요. 재방문해서 봤더니 아볼로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어떤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2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 2가지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yes, no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답에 대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결정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답에 대한 결과에 대한 몫도 내 몫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yes,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no,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 no와 yes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결과는 no 했을 때에는 죄 사함의 은혜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그 연수를 따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자체가 얼마나 잘 믿는지, 건강하게 믿는지,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성적을 내가지고 신앙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때 주시고, 아니면 또 딜레이를 시키고,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 받냐면, 성령은 언제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동시에 성령은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는 2가지인데 요한이 베푼 물세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성령 세례, 불세례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는 세례가 요한이 베푼,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까지만 그게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까지 받는, 용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덧입는 세례까지를 예수를 통해서 받는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은 세례 요한도 자신이 요단강에서 베푼 물세례의 한계를 인정을 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심이, 여론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세례 요한일 거라고 하는 민심 말입니다. 여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례 요한이 눈 딱 감고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요 라고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속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묶지도 풀지도 못할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철저하게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을 넙죽 엎드리는 것 말입니다. 이게 요한의 겸손이거든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라이벌로 삼을 수 있잖아요. 왜? 여론과 민심은 앞으로 6개월 후에 등장할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모든 민심과 여론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성들을 속일 수도 있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 꼬박 속아 넘어갈 판인데 민심은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말입니다, 이럴 때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이럴 때 교만하게 되면 지 뜻 이루다가 아담쪽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득세하게 된 데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교만함 때문에 말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영적으로 교만했고 많고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이단 사입이 교주가 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전도관 말입니다. 누가 만든지 아시지요? 장로 박태선입니다. 박태선은 전도관을 만들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자칭 재림주 예수라고 혹세무민하는, 그래서 이 땅에, 이 한국교회 안에, 이 한국 땅에 이단이라고 하는 종자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박태선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양한 이단들이 파생되게 되었고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장로 박태선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됐느냐 그 말입니다. 이 박태선 장로님이 섬기고 시무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머나먼 서울까지 출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부목사님이나 계시면 주일 예배 강단을 맡길 텐데 이때 당시는 부교육자가 흔치 않은 교회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강단을 맡기고 서울로 출타하게 됐는데, 박태선 장로님의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 중에 목사님에게 반감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찾아와서 장로님의 설교가 목사님 설교보다도 훨씬 더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박태선 장로님도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어찌 목사님 설교와 내 설교를 비교하느냐고, 나는 목사님 설교 반도 못 따라가는 설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달랬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을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칭찬받는 것이 이제 유혹이 되어가지고 결국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만든 게 전도관이 된 것입니다. 영적 겸손과 겸손함은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그 찰나와 그 순간을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한국 역사에,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믿음의 선배가 되겠지만 그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한순간의 교만함이 이단 사이비 교주도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과 윤석열의 한판 싸움이 어떻게 승부가 결판날지 거기에 온갖 국민들이 촉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 라이벌 대라고 장관으로 임명하고 총장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파트너가 돼가지고 검찰, 법원 개혁에 앞장서라고 일을 맡겼는데 참 묘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애민정신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어찌 보면 지금의 한국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임진왜란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혼란한 때 말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을 라이벌로 삼았더라면 아마 신약시대의 출발은 말입니다, 아마 영적으로 엄청난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간에 두 쪽이 나가지고 두 판이 벌려지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지도 풀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시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내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자기 신분에 맞게 처신을 바르게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선포한 사람 말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려준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자신은 순교하면서까지 그 길을 트고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겸손이고 복받을 일이잖아요.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이거든요. 죄사함 받았음을 성령의 불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음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세례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리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있고 예수의 세례가 있음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자, 예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며 그들이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더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언뜻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는데 안수와 성령, 성령과 안수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상관관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안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손을 타인의 몸에 얹는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안수기도를 할 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아니면 환자들 같은 병자들 같은 경우는 그 환부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과 악수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고 로망이어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사인 받아볼까, 언제나 악수해볼까.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악수가 아니라 이건 안수이거든요. 안수는 악수와 결이 다릅니다. 격이 다른 것입니다. 악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흔들면서 반갑다라고 하는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안수는요, 몸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안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수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악수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안수로 맺어지는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몸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의 복이 빌어지기를 그런 마음 가지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을 좀 만져달라고, 안수하며 기도해달라고. 그때 제자들이 가로막잖아요. 예수님이 바쁘니까. 귀찮다고 꾸짖으면서 예수님과 어린아이들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을 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고 안수기도 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많고 많은 병들이 나음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력과 능력이 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당신 품에 안으시고 안수기도 한 경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의 머릿속에 언뜻 스쳐가는 건 뭐냐면, 이 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좀 남다르게 사랑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니면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순수하기도 하고 순박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순종자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셨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직접 안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셨는지에 대해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신 이유는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으신 게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성인이라고 해서 안으시고 보듬어 주지도 아니하시고 업어주지도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업어 주실 때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말입니다. 나이를 먹었느냐 적게 먹었느냐 어른이냐 아이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자,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당신 품에 안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가 아닙니다. 어른처럼 순수하고 순박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에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생각도 더하지 않고 어떤 의심도 플러스하지 않고 어떤 궁금증도 가하지 않고,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 천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가짐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영접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뭘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였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받아들일 줄 아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인생 문을 막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문 밀치고 들어오거나 발로 차고 들어오시거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셨잖아요. 노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생 문 앞에서 지금도 노크하고 계시는 거죠. 문을 열으라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네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네로 더불어 먹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문 노크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지요. 지금 이 시간 다들 이 자리에는 다 20세 이상 되신 성인들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몸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영접할 줄 아는 그 믿음, 그 마음가짐 말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만 간다?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못 가잖아요. 저도 못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안수와 성령 은사와의 연관성 말입니다.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인가?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도임을 시민들에게 확인시키시는 차원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때는 1세기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사도들에게 필요했죠. 저희들이야 교회법에 따라서 신학을 전공했고 목사고시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공증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직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1세기 때에 베드로가 사도인지 바울이 사도인지 누가 어떻게 알 것입니까? 어떤 자격증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모든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민들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낸 사도인지를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확인케 하고 확증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기도하러 들어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같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임을 확증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거지에게,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뻘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임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베드로는 요한은 사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사도들임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자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마수사 시몬에게 볼을 내리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안수와 성령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연관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경우죠. 오늘날의 안수는 사도적 증표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는 사도적 증표로서의 안수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 일어난 기적과 능력이 지금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목사에게 그런 안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시 말하면 매주일마다 우리의 헤어름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별의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말입니다, 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 기도할 때마다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능력이 매주마다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좋을까요? 나쁠까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떨까요? 이게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질까요? 주일다운 주일이 될까요?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말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목사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병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아니라고 찐을 빼게 될 것이며 목회다운 목회를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나 신유 은사자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혹간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해도 원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하는 사람보다도 안수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안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만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안수와 성령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안수 자체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안수받으면 성령을 받고, 안수받으면 모든 병이 낫고, 안수받으면 능력도 받고, 안수받으면 어떤 문제가 다 풀리고, 안수받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 많은 목사나 은사자들을 찾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교회 목사님도 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 낫고 일 잘 되고 문제가 풀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 효험 있는 안수기도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병자도 고침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능력과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었느냐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병이 다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안수기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사도 바울도 병자였잖아요. 평생 고치지 못할 고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병이 자기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던지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데 뾰족한 것, 뾰족한 막대기, 말뚝 같은 것, 가시나무 같은 걸 이걸 스토콜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스콜롭스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뚝 박듯이 그렇게 고통을 가하는 병이 있었거든요. 이거 가시가 콕콕콕 찌르는 그런 고통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말뚝을 쿵쿵쿵 때려박는 식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자기 몸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 좀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뽑아줬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병을 달고 살게 하셨거든요. 가시처럼 콕콕콕 찌르는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천국을 직접 갔다 와서 성경에 기록한 신비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도트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복음 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만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큼 성경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복음에 이만한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의 공로, 이 정도의 열심, 이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뽑아달라 하기 전에 뽑아줘야 맞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말입니다.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으로 바꿔줘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리 기도하고 그리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 어찌 보면 섭섭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든 자는 고침을 받는데 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병은 고질병이 되냐 그 말이.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한 은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천국을 직접 갔다 온 사람입니다. 성경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그 말이에요. 이 정도면 바울교를 만들어도 신흥종교를 창시해도 될 법한 영적인 어떤 영험함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박태선이는 칭찬 몇 마디를 듣고도 전도관을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교 만들어도 말입니다. 신흥종교 창시자가 되고 교주가 되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까. 그러려고 할 때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적 교만이 툭 불거져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뚝을 박듯이 쿵쿵쿵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가시는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나로 하여금 영혼 구원하는 일에 겸손하게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은혜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리를 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육체의 가시를, 아픔을, 고통을, 질병을, 어려움을, 문제를 하나님이 뽑아주지 아니하시고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너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됐고, 그 가시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열의가 되게 되었고, 이 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 자신은 기고만장 교만하여 예수도 제끼고 십자가도 없고 신흥종교의 교주가 될 수도 있을 듯한 법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복음 앞에서 진실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오랫동안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교만이라는 그릇 속에 절대 담기지 않습니다.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겸손한 그릇 속에 흘러들어와 채우고도 남는 넘치는 그런 능력으로 부어지고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원토록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해오름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해오름 교회 안에 모든 남성교회와 여전교회와 모든 교회학교 부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랫동안 영원토록 머물게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원토록 머물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분명해진 것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안수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사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랬잖아요.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임지영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신유 은사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말입니다. 안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안수를 보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보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안수 기도할 때에 안수하는 그 목사 때문에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안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답답하고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목사의 안수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안수 손을 통해서만이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만한 힘이 있고 그럴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녀들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 부모의 안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안수를 보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그 안수를 보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수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디모데 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경박스럽게 안수하거나 안수받지 말래요. 아무에게나. 안수기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전국 청소년 무료로 비전 캠프를 했거든요. 전국 한 42개 교회 한 4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 해오름 성전에 모여서 먹고 자고 은혜를 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비전 캠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향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0대 아이들, 10대 때 이 아이들이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고 안수기도의 은혜가 뭔지 능력이 뭔지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가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도 안수기도를 했고 둘째 날 저녁에도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42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 강단에 다 올라와서 1시간 동안 울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안수기도의 능력과 안수기도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만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때에 안수기도도 받고 또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인생 장래를 펼쳐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집회 비전 캠프를 했더랬습니다. 얘들 데리고 다녀가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의 큰 은혜를 받았고 기도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인사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건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차이를 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는 사랑의 은사를 주고 신유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기도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섬김과 봉사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는 가르침의 지혜의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사 말입니다, 이 모든 은사가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은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의 능력이 늘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능력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람의 어떤 기력이나 사람의 재력이나 지력이나 권력이나 체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영역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